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만이었고 하나는 아간의 범죄였죠.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이 자신만만했거든요. 이제 모든 이 가나안 땅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올라가서 보니까 이 아이성은 되게 작고 조그마니까 한 3,000명만 올라가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싸웠는데 대패했죠. 또 하나 이유는 아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간이 거기서 훔쳤죠. 시나산 매투 한 벌과 또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죠. 왜 그렇게 아간이 범죄했을까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던 거죠. 이 욕심 때문에 그들은 실패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서 완전히 소망이 사라지는 자리로 내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둥켜 안으시며 그들을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8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나가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첫째,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모습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 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질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부둥켜 안으시고 다시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처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똑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다시 여호수아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꺼내리니라는 이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이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거죠.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적군이 있고요, 뒤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절망감 속에서 사로잡혀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패배로 인한 불안감, 좌절감, 그들을 뒤엎고 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 패배했을 때에 느끼는 실패의 감정, 또 우리 앞에 해결하기 힘든 어떤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 남들은 모르지만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감,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절망감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런 실패의 감정, 두려움, 불안감, 절망감, 이런 모든 감정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고 의지하게 되면 이 모든 실패의 감정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었는데요. 롯이 그곳에 소돔 땅에 살다가 이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부족들이 있거든요. 연합을 해가지고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롯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롯이 연합군한테 붙잡혀가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우고 있던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쳐들어가요. 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 롯을 구출해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몰라요. 구출해냈어요. 이제 롯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걱정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연합군들이 연합해서 다시 나를 쳐 들어오면 어떡하냐. 연합군들의 공격을 받을까봐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다. 다 막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급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땅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민족을 약속하셨죠. 큰 민족. 그리고 복의 근원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러므로 연합군이 결코 너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며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삶 가운데도 똑같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야곱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야곱을 불러들이죠. 애굽 땅으로, 그죠? 그 상황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야곱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큰 민족을 아브라함 대대 내려오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가야 하는 그 땅은 애굽 땅인데 이방 문화가 팽배해 있는 그런 땅이죠. 이방 종교 또 이방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교 문화가 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 가서 살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시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다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절망감을 느낄 때, 우리가 두려움에 쌓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힘겨울 때, 내가 두려울 때, 그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시편 43편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잘못했을 때,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오히려 더 견고하고 바르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나약한 감정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패의 늪에 빠져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2차 아이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처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데요.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고요,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완료 시제인데요, 장차 되어질 일을 이미 성취된 것이냐 표현하는 소위 예언적 완료형이라 해가지고, 이러한 시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관계될 때에 종종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이 말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 그 모든 땅을 주어서 영영이 너희들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고 있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의 약속이 가짜인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다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리라고 맹세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실패의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너희들은 차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해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그 여정에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땅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건강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밀려오는 두려움이나 나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좌절감이나 일이 잘 되지 아니할 때 밀려오는 힘겨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지침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모습과 아이성을 다시 점령할 때의 모습하고는 달라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앞에 세우고 언약궤를 두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쏘고 7일째는 7바퀴 도는 그런 지침을 주셨지만 2차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군사 다 함께 올라가라, 다 함께 싸움에 임하라 라는 말씀과 또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탈취한 물건들,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너희들이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성 뒤에 이 복병을 주라 라는 말씀이에요. 매복시킨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군대 전부가 다 올라가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워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너희들이 손 놓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힘을 내고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해서 전투에 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바울도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말의 의미는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 성도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지침을 보게 되면 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모든 물건 또 가축 이런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라고 하시는데 여리고성 때와는 다르죠. 여리고성 때는 너희들이 하나도 가지지 말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너희들이 가지지 말라. 왜 그랬을까?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첫 번째 여리고성인데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게 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의 그 훈련의 요소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또 하나는 그 여리고성의 여러 가지 우상 문화 이런 것들을 정결케 하는 작업 가운데 조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썰어버리시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탈취한 물건을 다 가져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전쟁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을 일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전쟁에 필요한 이 군사 물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은 노량물을 다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매복을 시켰죠. 왜냐하면 아이성 사람들이 지난번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자만심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것을 이용해서 전투에 이용하라고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의 지침을 보게 되면 아이성 전투에서 딱 맞는 그런 지침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그런 지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오늘의 신앙의 지침, 삶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 옛날 이래봐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승리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10년 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현재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의 지침,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을 살기 위해서 오늘의 영적 양식이 필요하죠. 오늘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의 영적 지침을 받아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앞길을 비춰나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삶을 우리가 비춰나가야 오늘의 삶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침을 듣고 깨닫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실패는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는 훈련이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곳에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습 보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정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 엘리야가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엘리야를 또 위로해 주셨잖아요. 먹을 것도 주시고 거기서 푹 쉬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군사답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약속해 주신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천국의 약속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함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 되고 등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의 지침을 주셨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